그 4년초 수행을 경전에 입각해서 경전을 바탕에서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4년초 수행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서적들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오직 그 경전의 안에서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전 안에서 이해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 번역한 스님들께서 각 줄을 아주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히 잘 다셨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읽고 참조하셔서 이제 경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혹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궁금해 하셨던 게 있으시면 한번 지금 질문해 보세요. 4년초 수행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는데 왜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기 경전을 읽어보고 오셨어요? 읽어보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경전을 아마 읽으셔도 이 경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아마 수십 번을 읽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안경을 꼈다 뺐다 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띠, 4년초 수행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사띠란 무엇인가? 어원적으로 보면 빨리 어인 사띠는 산스크리트어 스무르디에 해당하는 말이다. 스무르티는 기억 혹은 억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무르티의 사전적인 의미인 기억과 억념으로 사띠의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다. 사띠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을 서술할 때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사띠의 확립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게 하고 활동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분명 사전적인 의미의 기억과 억념으로는 이러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체득한 수행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사띠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셨죠? 이 책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읽어보셨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혹은 정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하시게 된 수행법이에요. 근데 수행법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 거를 가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 챙김, 어떤 분은 마음 지킴, 알아차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기억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새김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띠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 할 때도 버스 그냥 원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번역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이렇게 간단한 번역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버스처럼 아파트 같이 번역을 소리 나는 대로 한다면 사띠 그냥 사띠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역을 하는 거예요. 뜻을 어휘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는 거거든요. 사띠를 예를 들어서 직역을 한다 그러면은 기억이 되기도 하고 새김을 쓰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요,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역이 그 뜻을 품을 수도 있고 다 못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역이라고 있어요. 의역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넘어서 의미를 이렇게 지적하는 그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파트를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 관심이 없으시구나. 굉장히 신선하게 잘 쓰는데 고층 살림집요. 고층 살림집이라고 아파트를 써요. 그것은 이제 의역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띠에 대한 그 뜻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러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닦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러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닦아졌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닦아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것은 닦아졌다라는 비구들이여, 남을 관찰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닦아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닦아졌다라는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이 닦아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은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행법을 아시게 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념처 수행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죠? 읽어보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해 정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수행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런 수행법을 새롭게 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사념처 수행이다. 사념처 수행은 이렇게 닦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념처 수행이 나는 다 닦아졌다. 이렇게 시전, 권전, 정전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그 수행법 중에서 행법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이렇게 그 실천적인 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사념처 수행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깨닫고 나서 이렇게 알아졌던 수행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수행법에 견주어서 이해하려고 많이 해요. 그럼 깨어져요. 그렇게 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그 수행법을 닦아서 부처님과 같은 그 길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충 이해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냥 그 온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하면은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 진실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온몸을 기울여가지고 몸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불사르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알아줘서 혹은 뭐 누군가 알아줘가지고
깨달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러니까 아기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숙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70, 80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덤벼든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미숙한 그 마음의 자세예요. 그 읽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지만은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수행법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명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4년초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그러면 4년초 수행을 어떻게 닦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가 나오는데 흔히 말하면은 대념처경이라고 디가 니까의 22번 경하고 마지막 니까에 나눠드린 10번째 경하고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 경이 있잖아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 이거 있죠. 119번은 10번 경전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9번 경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10번 경전에 속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10번 경전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18번 경전 있죠. 118번 경전이 라울라 그 62번 경전도 118번 경전의 부분이에요. 자, 118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갖는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을, 네 가지 성취 수단을, 5가지 기능을, 5가지 힘을,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스러운 발전도를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자애를, 영민을, 더불어 기뻐함을, 평온함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부정만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무상의 인식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 승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에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4가지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성취한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아래 가거나 민방에 가거나 하여 과자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이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성취하는가. 이구들이여 이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이구들이여 이렇게 공부지을 때 그 이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다. 이구들이여 이 들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지을 때 그 비구는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 날숨을 잘 마음에 잡두리하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느낌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 비구는 그때의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하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지을 때 그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다. 비구들이여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 비구는 그때의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지을 때 그 비구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다. 그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통찰지로서 보고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자, 잘 읽으셨죠? 자, 이게 여기에 보면 그 들숨날숨 상유따라는 게 있어요. 출입식에 관련되어 있는 사띠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유따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지금 읽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3번부터 5번까지.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갖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민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세우고 정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하는다. 그는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쉬면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와 같이 닫고 이와 같이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네, 됐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남은 거. 한번 읽어봐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두 가지 결실 가운데 하나의 결실이 예상되나니 지금 여기 금생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안가가 예상된다. 그건 안 읽어도 됐을 뻔했어요. 방금 읽은 게
이게 이제 상류따를 다 읽어보시면 상류따 54번 주제거든요. 이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에 대한 내용인데 전부 이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숨날숨에 의한 사띠를 확립하느냐 하는 그 안목으로 보면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경전은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그 여러분들 방금 읽은 내용이 지금 118번 경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동일해요? 몇 번부터 몇 번요? 그래요. 16번부터 22번까지 동일합니다. 상류따에 나와 있는 출입식에 대한 사띠의 내용은 118번에 16번에서 22번까지 내용, 그거 말고는 없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118번 경전을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으시면서 이상하거나 수상하거나 혹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셔요? 네, 말씀해 보세요. 느낌에 대한 관찰하고 마음에 대한 관찰하고 법에 대한 관찰하고 중복되는 그 1, 2, 3, 4, 5, 6, 16번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좀 이상하고 또요. 마지막 28번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과 네 가지 마음 챙김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지금. 단계가 그 수행 초보자로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있어서 뭐 요압을 한다든지 뭐 소멸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알기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까지 읽어주세요. 그 저분을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천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우주를 스스로 깨달아 최상의 지혜로 알 뿐만 아니라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드러낸다. 이와 같이 알고 실현하고 드러낸 것을 설명하고 가르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되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설하며 누구나 직접 와서 들으면 스스로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누구든지 직접 와서 볼 수 있으며 향상으로 인도하며 지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설한다. 또한 그분은 설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설하며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들으면은 알 수 있게끔 설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설한 것을 이렇게 듣고 혹은 그 기록을 읽고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 이러면은 그 누구나에 안 속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누구나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변형이 생겨서 그래요. 기록에. 그걸 바르게 하면은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거예요. 누구나 아닌 사람은 여기 없어요. 누구나인데 그것을 읽으면은 누구든지 읽으면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시간이 안 걸리게 이해가 다 돼요. 만약에 그렇게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훌륭하게 설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도 훌륭하지 않고 중간도 훌륭하지 않고 끝도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과연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설하셨다면 누구든지 들으면 듣는 즉시 알아먹을 수 있고 읽으면 읽는 즉시 알아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리고 그러면은 항상 읽고 항상 듣고만 해야 되느냐? 안 그래요. 지자는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배운 사람은. 예. 배운 사람은, 지자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설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읽으면은 배운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읽었는데, 배웠는데,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자가 아니에요. 아직 지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야? 지자가 아니면 뭐예요? 예? 무지자죠. 무지자. 무지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이렇게 익혀서 지자가 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하셔요. 그러니까 설하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100% 종속되게 안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스승들은, 외도의 스승들은 그 가르침을 끝까지 숨겨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보다 더 많이 자기가 아는 것을 100% 다 알게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50, 60이 돼도 종속되게 만들어요. 스승한테. 항상 종속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스스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70, 80 된 스승 밑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부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외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 드러내서 지자들이 어느 정도 듣고 읽으면은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하신다 이게. 되셨습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118번을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저분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매겨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돼요. 몇 가지가 모순이 됩니다. 자, 8번하고 9번을 읽어보세요. 네, 좀 또렷또렷하게 읽으면은 속속 이해가 되게끔. 8번 문제입니다. 경전에서는 호흡을 통한 느낌에 대한 사티 수행에서 기쁨을 경험하면서, 두 번째 행복을 경험하면서, 세 번째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네 번째 마음의 작용을 평온하게로 전승되었다. 이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느낌이 아닌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경전에서는 호흡을 통한 마음에 대한 사티 수행에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여섯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일곱 번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여덟 번째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로 전승되었다. 이때 여섯 번째와 첫 번째는 중복되지 않을까?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입니다. 경전에서는 호흡을 통한 법에 대한 사티 수행에서 첫 번째 무상을, 두 번째 탐욕을, 세 번째 소멸을, 네 번째 벗어남으로 전승되었다. 이때 첫 번째는 신념초와 두 번째는 심념초와 중복되지 않는가?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신수신법으로 되어 있는데, 몸에 대해서는 그 오류가 없어요. 1, 2, 3, 4가 오류가 없는데, 느낌하고 마음하고 법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보면 아시죠? 예,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거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초 중에서 몸에 대한 네 가지는 그 오류가 없는데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다 오류가 다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를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118번에서 아까 전에 읽으면서 정말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예. 14번 단락에 자해하고 그다음에 영리 적으로 두고 평온을 담는데 그런 말은
네. 예, 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것을 인륜적으로 갖춘 공부가 나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전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좀 바싹바싹 차려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그 차이도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좀 자꾸 주절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질문을 받든지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대답을 하셔요. 그 질문에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질문이나 혹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벽하게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제를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 경전을 보시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화를 하다가 원래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제를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놓고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빠져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로 삼천포 근처에도 안 가요. 그 주제로서 쭉 밀고 나가셨다가 딱 마무리를 지으셔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설법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주제를 벗어나는 단락들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그런 설법에서 어긋나는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설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사띠를 확립해서 칠각지를 이루고 칠각지로 나아가고 칠각지를 나아가서 명지와 해탈을 얻느냐 득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4번은 이 주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삭제해 버려야 돼요. 주제와 관련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 스님이 저런 근거로 자기 마음대로 그 경전을 단락을 빼고 넣고 지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의문이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14번에 보면 자애, 연민, 희사, 평온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정형, 정해지어 있는 이 글들이 컴퓨터로 검색해 보면은 전체 경전 중에서 한 27군데인가 이렇게 나와요. 20여 군데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경전에 한 20, 30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뒤로 이 단락에 대해서 앞뒤로 설명되어 있거나 주제로 연관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애, 연민, 희, 평온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구절이 나와요. 경전마다 한 20여 군데가 나오는데 그 경전들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애를 어떻게 닦는다. 자애가 무엇이다. 연민이 무엇이다. 연민을 어떻게 닦는다. 기뻐함을 무엇이다. 기뻐함을 왜 닦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흘러서 그것을 논하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118번 경전에 14번 단락이 여기에만 있고 이 전후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단락도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단락은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봤습니다. 15번을 보십시오. 이게 이 경전의 주제예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성취를 한다. 4가지 삿띠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를 성취한다. 칠각지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명지라는 것은 밝은 지혜예요. 구경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해탈은 모든 해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제는 뭐냐면은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 것과 그걸 해서 계속 나아가면 사념처를 닦게 되고, 사념처를 닦다가 계속 지속하다 보면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고, 칠각지를 성취하다 보면은 구경의 지혜와 해탈을 다 성취하게 된다. 그죠? 구경의 지혜와 해탈을 다 성취하면은 그게 뭐예요? 열반이에요.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안구따라 니까야 1번에 21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몸에 대한 삿띠를 닦으면은 어떤 공덕이 있다라는 것만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뭐가 생긴다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어떻게 닦느냐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웃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줘봐요. 47번, 상류타 47번에 마음챙김의 삿띠의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여기 상류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가 찾지 않고 그냥 기억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법을 닦아서 4가지의 법을 이루고, 4가지의 법을 닦아서 7가지의 법을 성취하게 되고, 7가지를 닦아서 2가지를 득한다.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나라는 것은 들숨날숨에 대해서 삿띠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닦으면은 사념초, 4가지를 성취하게 되고, 이 4가지를 닦으면은 칠각지를 이루게 되고, 칠각지를 닦으면 구경의 지혜와 해탈을 이루게 된다. 이 2가지를 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 존재한테 이렇게 차례대로 가르치는, 이게 반복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하나의 법을 닦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이제 수행자가 와서 그 하나의 법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수행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2가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전제 조건 2가지가 뭐겠어요? 주물럭거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예, 감각적 오역과 불선법을 떨쳐버리고요. 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당하죠. 그죠? 황당합니까? 자, 그 부처님께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해서 삿띠를 확립할 때 전제 조건이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계를 지켜야 된다. 계를 지키는 것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선법을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것을 청정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 시작할 수 없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라고 하셨는데,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면은 그게 결과일 수가 있어요. 삿띠 수행하는 것에. 결과일 수도 있고, 그걸 떨쳐버리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제 조건 2가지 말씀하실 때 뭐를 대신했느냐 하면은,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웃기네. 그 세상에 대한 뭐 탐욕과 싫어함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졌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해 본 결과로
색을 확실히 색으로 봐야 돼. 여기 아무나 없나? 저기 안 읽어보면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세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저기 잘났다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라고 했어요. 네.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면 사티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은 바른 견해 아니고 엉뚱한 견해를 가지고 사티 수행을 한다. 이거는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안 가지시고 지금 이 4년초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주제는 뭐냐 하면은 바른 견해를 갖고 계를 청정하게 지키면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들숨날숨에 의한 사띠를 닦아가면서 그 다음에 사념초를 나아가고 사념초를 나아가서 칠각지를 성취하고 칠각지를 나아가면은 명지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즉 열반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게 이 주제예요. 이 주제거든요. 자, 118번을 나는 한 10번을 읽히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보십시오. 뭐가 이상하냐 하면 18번하고 24번하고 똑같잖아요. 부처님 경전에는 반복 학습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지는 않아요. 24번하고 18번하고 내용이 같잖아요. 왜 반복이 되어 있을까? 19번하고 25번하고 내용이 같아요. 왜 반복이 되어 있을까? 20번하고 26번하고 내용이 같아요. 왜 반복했을까? 21번하고 27번하고 내용이 같아요. 왜 반복이 되어 있을까? 이 반복이 된 게 합당해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수트라 책을 수트라 책에서 사티를 쓰실 때 호흡에 대한 걸 각 사념체에 다 앞장세우는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에 앞장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유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요. 그것도 4번이나. 들숨날숨이 결국은 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지만 뒷부분에 한 두세 문장 정도 다르잖아요.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그러니까 18번과 24번을 굳이 다름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누구 짓는다 하면서 끝나지만 24번은 그렇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차이를 굳이 찾자면 그래서 결국 사티를 하는 거하고 네? 깨트로 아는 거하고 성의 차이가 뭐 다시 말해봐. 공부 짓는다고 아까 여기 네. 앞에는 깨트로 아는 예, 그거 잘 보셨어요.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일 먼저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의 흐름을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16번에 보세요. 16번에 읽어보면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사띠를 닫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번에 보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뭐예요? 없잖아요. 여기에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또 한번 보십시오. 23번 보십시오.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어떻게 닫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삿띠의 확립을 성취하는가? 이건 어때요? 이건 원래 주제하고 맞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 끝나면 28번 보세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삿띠의 확립을 성취한다 되어 있죠. 이건 원래 주제하고 맞죠? 원래 주제가 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삿띠, 네 가지 삿띠의 확립을 성취하면 칠각지로 나아간다라는 게 나와요. 이 다음에는. 그래서 원래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15번 보십시오.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삿띠의 확립을 성취한다. 네 가지 삿띠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 칠각지들을 성취한다. 칠각지들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이래 돼 있죠. 자, 여기서 면밀하게 보시면 이 15번 단락에서 첫 번째 줄이 불필요한 줄이에요. 흐름에 어긋나는 줄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주제와 무관한, 그러니까 덧붙여진 센텐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15번 단락에서 첫 번째 줄은 추가된 거라고 봐줘요. 왜? 그 주제와 어긋나니까, 주제와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럼 이 줄을 왜 넣었는가? 16번부터 22번까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줄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16번부터 22번까지는 원래 주제의 흐름에 불필요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도 새로운 거 없고요. 그래서 16번부터 22번 것은 차후에 삽입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원래 118번 경전은 15번 단락에 첫째 줄이 없고 16번부터 22번까지를 삭제시켜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맞아요. 보셨습니까? 자, 14번은 물론 날아가고요. 그건 당연히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13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성가에는 네 가지 삿띠의 확립을 닦는 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사념처를 성취한다. 사념처를 거듭거듭 닦고 행하면 칠각지를 성취한다. 칠각지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닦으면 사념처를 성취하는가,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깔끔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감이 오시면은 뭐를 이제 얘기하시냐면, 16번부터 22번은 나중에 삽입이 된 거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삽입을 한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상유따 54번 주제 들숨날숨 주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작은 경전들이 있는데 전부 다 16번부터 22번까지의 내용만으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유따에 있는 경전은 후대에 다 고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6번부터 22번까지로 되어 있는 모든 경전은 그거는 열애로 보고 싶어요. 왜? 삽입된 증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삽입을 했어. 근데 23번부터 28번까지 이 내용은 삽입이 된 게 아니에요. 삽입이 된 게 아닌데 왜 삽입된 내용하고 동일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삽입된 내용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죠? 그게 뭐냐? 원래 출입식으로 삿띠를 닦는 것이 이렇게 닦아가면은 사념처를 확립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출입식을 하면은 사념처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삽입된 거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삽입된 순간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삽입을 했잖아요. 삽입을 했으면 그 뒤에 내용도 삽입한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아야 되니까. 완전 범죄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뒤에 것이 원래 오리지널이 앞에 삽입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됐습니까? 그 증거로서 몸에 대한 관찰은 4가지가 모순이 없는데,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거에서는 전부 다 모순이 나와요. 대상에 전부 다 이렇게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섬세하게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오류가 생겨요. 그 4가지 대상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미세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24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알고, 꿰뚫어 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터는 공부 짓고 공부 짓는다, 공부 짓고 공부 짓는다. 이렇게 동사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느낌의 관찰, 마음의 관찰, 법의 관찰에서는 전부 다 공부 짓고 공부 짓는다라고 바뀌었어요. 됐죠?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스님, 그 공부 짓는다는 게 반복해서 훈련하듯이 연습한다는 이런 뜻으로 아니죠? 그 꿰뚫어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시해서 봐서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호흡을 해서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것을 주시해가지고 확연히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다. 이거를 이렇게 보고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연히 보고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아는 것을 공부 짓는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동사를. 이후로는 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이 사념처 수행을 나중에 이 동사가 다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을 어느 한 시점에 이해를 잘 못하고 그것을 그 당시 이해한 수준으로 사념처 수행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공부 짓고 공부 짓는다라고 동사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경전들을 그 북방불교에서 아한경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번역들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아한경에서 이게 4가지 경전 전부 다 번역을 한 걸 보면은 그 제정신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렇게 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극대화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념처 수행을 대상이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행해 나가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대상이 한번 보세요. 몸이고 느낌이고 마음이고 법이에요. 그죠? 이걸 갈아타거든요. 갈아타요. 근데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상을 고착화시켜요. 대상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대상에서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 오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행동, 서고, 앉고, 눕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고, 말하지 않고, 밥 먹고, 대소변 보고, 옷 입고, 옷 벗고, 이런 거, 일상생활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삼아서 삭지로 확립하는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방적으로 안경에는 어떤 뉘앙스를 비치느냐 하면은 그 자체가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밥 먹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앉아있고 서있고 이 자체가 수행으로 봐요. 그게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게 대상인데 그 자체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티 수행의 근처에도 못 들어가요. 완전히 착각 속에서 뭐 자기는 수행 잘한다 생각하고 평생을 살겠지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게 돼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거리고 발 하나 까딱거리는 게 다 수행이고 너는 아니고 나는 수행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 흘러가는 그 시작점이 이거예요. 깨뚫어 안다, 보고 안다, 주시해서 안다 해서 공부 짓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글로 흘러가 버려요. 대상이 뭐를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견성성불 할 때 성품, 자성, 법성, 이 성자가 달린 것이 보면은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서 깨달음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띠 수행은 대상을 주시해서 사띠를 확립해 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그 대상을 가지고 사띠를 확립하면 이 대상을 버려요. 그 대상을 갈아탄단 말이에요. 마음도 버려요. 마음을 보고 거기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대상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서 무슨 견성을 한다고,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대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이렇게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큰 차이예요. 그 동사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8번 경전에 보면은, 제가 보면은 22번까지는 16번부터 22번까지는 삭제를 시켜야 되고, 물론 14번도 삭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내용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118번 경전에서는 건질 게 24번 뿐이 없는데 그것도 동사를 조심히 봐야 된다. 이 경전은요. 되셨습니까? 예. 저는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경전을 두 개를 나눠서 봤더니, 그러니까 62번, 118번, 그리고 314, 54번은 대상이 18세 라울라였고, 일반 비구였고, 신참 비구고, 일반 대상은 대념처빈이나 맞지마니까 10번 같은 경우는 꼬르지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통찰지가 있어서 이렇게 견문을 파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하셨다라고 각주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틀리고 그 내용 자체도 틀려서 사념처를 설명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들숨날숨을 통한 사티 수행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큰 이렇게 기둥으로 보고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는 내관, 외관 이런 설명이 전혀 없고요. 뭐요? 내외관. 예.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대남출경이랑 M10번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이 있고, 그 119번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119번,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태는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비구들한테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몸에 대한 사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설명이 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또.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차이를 좀 살펴봤더니, 마이크 대고 해주십시오. 예, 마이크 대고 하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놓고 봤더니,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 수행은, 그러니까 만약에 사념초 수행 이것만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일반 비구들이 그러니까 분기가 약하거나 잘 못한 사람은 이 생에서는 호흡을 넘어서지 못하면 10년차나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사띠나 몸에 대한 사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사띠 이거는 결국엔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한 것들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준 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아닌 사띠이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좋아요. 근데 경전을 읽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흐름을 이렇게 분명히 보시고 추가된 것은 삭제할 줄 알아야 되고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상을 상대에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념처 수행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초심자고 이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념처를 다르게 설명해 준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예를 쉽게 들어주는 거. 내용은 똑같아도 예를 쉽게 들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쉬운 예가 없이 그냥 내용을 얘기해 주는 방법은 있어도 그 법에 대한 내용,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10번 경전을 한번 보십시오. 10번 경전을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2번부터 37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사념처 수행, 그 다음에 그 사띠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경전들은 10번하고 118번 두 개로 양대 경전으로 집약이 돼요. 상유타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런 거는 118번으로 다 이렇게 섭렵이 돼요. 그 다음에 119번 경전은 10번 경전으로 섭렵이 돼요. 그 다음에 62번 경전도 118번 경전으로 섭렵이 돼요. 그리고 47번 상유타 경전 내용은 10번 경전으로 다 이렇게 섭렵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전을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118번과 10번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을 이렇게 그런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10번을 한번 아까 전에 몇 번까지? 네, 37번까지 저기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